지난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와 눈물의 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질병의 고통, 죽음의 절망 속에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하는 또 통곡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그의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수많은 아수르의 사나립의 군대들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군대가 멸망당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이는 많은 절망의 요인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올 한해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힘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와 눈물의 힘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격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무엇인가 강력한 어떤 이끌림,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일련의 이런 과정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삶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렬하게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허락하고 그 힘이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설정한 것이지만 그 개인적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 전반적으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낭비가 되는 모든 것들, 많은 일들이 다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낭비의 요인들을 줄일 수 있게도 됩니다. 특별히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고 용이하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시편 34편 말씀을, 37편 4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결정해야 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 모든 변수들을 다 생각하고 제 삶의 앞길을 결정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혼란스러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뚜렷한 지표를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정표를 만들게 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선택할 때도 훨씬 더 쉬울 수 있었습니다. 용기 있게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있었을 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유독 좋아했습니다. 그 말씀을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니까 그 다음 아무리 곤궁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흔들림 없이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굴하지 않고 용기 있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기보다는 다른 사람 앞에 항상 당당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는 강력한 구절 한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좀 바쁘게 주일 준비를 하는데 아는 분이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 무슨 일이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그냥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사무실에 있었던 김선실 목사님이 갑자기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몰라요.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15분 20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있는 이 혼란이, 사탄이 마귀가 자기를 괴롭힌대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대요. 어지럽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라고 해놓고 히브리서 10장 피시라 그러고 15절부터 36절까지 읽으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따라 읽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읽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진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는 신비한 경험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뿌리채 흔들어대고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여러분 수도 없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든든하게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겁니다.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목적이 우리가 세운 목적이 우리를 주도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하고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26살의 한 여성이 미국 사회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2005년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애틀란타 법원 총기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26살 여인을 인질로 잡고 7시간 동안이나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범인은 법정에 서 있다가 자기가 전혀 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 진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답답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그만 자기를 법정에 경호하던 경비원의 허리춤에 있었던 권총을 뽑아들어서 판사를 살해하고 법원 서기를 살해하고 변호사와 검사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가드를, 경호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마침 법원으로 나와서 지나가고 있었던 차에게 총을 들이대고 멈추게 한 다음에 그 차에 타서 도주했습니다. 순순하게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운전자도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을 죽였습니다. 경찰과 인질극을 벌이며 도망을 치다가 숨어들었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연히 나온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바로 26살 여성입니다. 이 여인을 붙잡고 협박해서 여인의 아파트로 숨어 들어갑니다. 인질범이 된 26살 이 여성은 어려서부터 조부모님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를 보내면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마약을 손에 댔습니다. 한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마약을 끊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지나가던 강도들에게 머리에 총을 맞고 살해되는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이후로 그 트라우마에서 극복하기 어려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결국은 키우고 있었던 6살 난 딸아이가 있었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육권을 박탈을 당합니다. 비참해진 자신의 인생에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것도 26살 어린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그때 그에게 삶의 변화를 주도하고 도움을 주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던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에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내가 가장 불우하고 가장 불행하며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부모로서 아무런 도움도 역할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점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인질범에게 잡혀서 7시간 동안 아파트에 감금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7시간 동안 이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인질범, 살해범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인질범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모든 불행에 대해서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일을 당하셨거든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나라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공감을 표합니다. 인질범의 마음이 어느 정도 움직이자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살아온 날 내가 저지른 과오가 무엇이고 지금 나는 내 사랑하는 딸조차 내 손으로 키울 수 없는 형편없는 엄마가 되었다. 양육권을 박탈당했다고 하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끝에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접한 책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내 인생에도 버림받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을 품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에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를 보고 하나님이 웃으실 만한 상황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결단을 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좀 그 뉘앙스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좀 무겁게 들리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Find out what pleased the Lord.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해 보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너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웃게 하실지를 찾아보고
고민해 보고 노력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이 26살 젊은 미망인의 가슴에 새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언 니콜스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을 같이 읽어주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브라이언 니콜스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이 자수하고 난 다음에 새 삶을 살고 그 딸이 당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자랑스럽게 여길 건지,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딸의 얼굴에 그런 불행한 과거보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그 순간들을 꿈꿔보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가졌던 브라이언 니콜스는 이 여인을 인질에서 풀어나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경찰들에게 항복하고 스스로 자수해서 형기를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알려져서 세들백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은 전 세계 미국 전체를 압도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리고 오렌 목사님이 여기저기 강사로 초청이 되었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책으로 쓰여지면 좋겠다고 해서 작가를 붙여서 자서전으로 쓴 책이 바로 애슐리 스미스의 자전적 소설인 기적을 믿나요? 라고 하는 책으로 편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리 제임스 감독에 의해서 캡티브라고 하는 인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무엇인가가 누구에게나 있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기억이든 말씀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든 다짐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손쉽게 할 겁니다. 지치고 낙심할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주는 용기가 되기도 할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삶의 목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목표가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목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어지고 성공했고 더 나은 삶을 분명히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도 행복해지지 않고 더 불행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표를 성취했지만 저주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가까이 있는 저 북의 김일성, 그리고 그의 대대에 이은 자녀들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손에 쥐는 어떤 구체적인 열매보다 우리 자신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으며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풍성한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우리 자신의 변화와 내면의 성숙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기억할 만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고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러워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을까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력, 그를 이끌었던 주도적인 힘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박물관에 가면 그 물려받은 낡은 성경책이 전시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낡은 성경책 가운데에서도 손때가 많이 묻은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학자들이 그것을 찾아보았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34편이었다고 합니다. 시편 34편이 있는 부분은 많이 장수를 넘기고 계속해서 보았듯이 많이 낡아 있었고 그리고 많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구절에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학자들은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하고 항상 읽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34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 구절에서 무엇에 그렇게 집중했을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는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과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든 날에 하나의 중요한 표준이 되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집요하게 공격할 때,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루머들을 쏟아낼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실패할 것 같았고 멸망할 것 같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것 같은 수없이 많은 순간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시고 그의 얼굴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정적들 가운데 그는 원수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을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리더십을 보이는 특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의 결정을 항상 옳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목적, 내가 원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는, 여러분의 가슴과 뇌리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새해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이유들, 성경 읽기를 캠페인처럼 벌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일련의 삶을 만들어주고 나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날 낙심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이 저를 힘있게 하고 용기 있게 했던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에 대해서, 더딘 부흥에 대해서, 빈자리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제게 다시 한번 용기를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이 자기 자손들 70명 식구들을 이끌고 먹을 것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제단을 쌓게 하고 예배하는 중에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이곳에 이 땅에 다시 너를 장사 지내게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자, 빈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고백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이 가장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4편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때 힘을 얻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확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시온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그 마음의 묵상이 그의 수없이 많은 정적들과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이 자기의 나라에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의 장이라는 되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 주저앉아 슬피 울기보다 기도하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놓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의 신앙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이 골짜기에는 곳곳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또박또박, 그래서 아들이 헤브론에서부터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다 내려놓고 다시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참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에서 곳곳에 샘이 터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이른 비가 내게 복을, 내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든 길을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은 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웃게 하실 그 삶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교회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심플 처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올해 모든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복잡하고 많은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감동 있고 힘이 있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해 볼 수 있게 하는 예배로 드려지도록 애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쁘기보다 더 많은 마음에서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매월 첫째 주마다 드리던 헌신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 이제는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반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복잡해지고 옛날과 같이 예배가 그렇게 많이 드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주간 프로그램들이 거의 이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그것을 유지하고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도 한 명 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시온의 대로를 열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다 바쳐서 노력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40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판단은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 내 귀에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수만의 수장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중력과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여기 있나이다. 그에게는 모호하고 그런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스스로 시편 119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다라고 결단했고 그렇게 노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4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얼마나 자기가 말씀 안에서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좋은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할수록 가까이 할수록 내 삶은 더 불편해지고 나는 더 많은 일에 절제해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스스로는 그 말씀을 계명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의 즐거움으로 이 말씀을 읊조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결국은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막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주고 나를 다시 살리고 마치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신 것 같이 내 영혼을 일으키고 내 몸에 생기를 주는 그런 시원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한다.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악인들이 줄이 나를 내 인생에 막 거미줄처럼 둘러싸여 있어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에서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본문이고 이 자세가 다윗이 평생 우리와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다윗과 우리가 다를까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그에게는 우리와 다른 말씀을 지키는 힘이 있고
말씀을 붙잡는 열정이 있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결말들은 항상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인생에 있는 이 적절하고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소에 읽혀지는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짜 절박하고 필요한 상황일 때는 그냥 말씀을 짠 하고 펴야, 그리고 읽어보면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왜냐? 주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요. 주님은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 기도하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펴보라고 말한 것도 여러분 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전화기 너머에서 제가 이러는 건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펼쳐진 성경이 히브리서 10장이었고 거기에 제가 보았던 놀라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게 제가 얼마 전 여러분과 함께 설교했던 본문이었고 제 옆에 북마크로 꽂아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생명이 되었고 생명의 기운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에 그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 그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한 모든 삶이 헛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수고했던 것이 허망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흥분해서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